여러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고 또 내놓고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숨기고 사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스스로 믿고 또 노력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엔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스스로 속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즉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배가 삶이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나의 믿음과 행동, 소위 신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교회당에서의 예배와 가정과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의 삶의 태도가 일치하는가? 안이 교회당이고 바깥이 세상이라면 그 안과 겉이 같은가? 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9일 동안에 참 예배자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 예배자가 누군가? 언제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 예배자, true worshipper. 언제 어디에서나 소위 전천후 예배자, 전천후 신자, 이름하여 all weather Christia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천후란 말은 all weather니까 모든 계절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모든 전천후 속에서 기능을 다하는 것 전천후입니다.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악천후라도 믿음의 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찾아 예배했던 그리심 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찾아가 드렸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왕 같은 제상이 된 사람들인 예배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anytime, anywhere 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 예배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부산교회, 부산동신교회당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일하게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패턴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매일 매 순간 내 앞에 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여기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 데오의 정신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빛과 소금이죠. 언행일치입니다. 예배가 삶이 예배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행실을 버리는 것이죠. 어느 기독교 대학교 총장이 칵테일 양주병을 많이 모아두고 짬짬이 시원한 얼음과 함께 마십니다. 그 사모님이 여보, 당신이 기독교 대학 총장이고 장로인데 홀짝홀짝 마시면 되겠냐? 버려라.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새 술에 취하는 것이 맞지 진짜 술에 취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칵테일 양주병을 다 모아서 싱크대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다 버렸어요.
과거에 제약된 모든 패턴을 불태워버린 것이죠. 쓰레기통에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싱크대에 부어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모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태우고 버리고 부어버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예배자의 출발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35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즉 예배를 드리라 지시하십니다. 이 지시를 받은 후에 야곱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가족과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이름하여 긴급 조치죠. 다 잘 들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베델로 올라간다. 그런데 베델로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교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각자가 섬겼던 우상단지 버려라. 죄악덩어리, 욕심단지 다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올라가자. 옷도 갈아입어라. 새 방향 지시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서는 야곱의 장엄한 선언을 듣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 드리려 하노라. 이 위대한 예배 선언 뒤에 앞서 야곱이 내린 긴급 조치를 받은 온 가족과 식솔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다 묻어버렸어요.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다 내던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속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납니다. 40년 가까이 고생을 하죠.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남은 관문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순종의 과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메고 가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결입니다. 성결해라.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하느냐? 요단강이 갈라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성결하라. 성결하라.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친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신정 정치를 하시려는 가나안 새로운 백성으로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성결과 거룩이었다. 거룩과 성결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 연습을 하고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Already but not at입니다. 이미 임한 천국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비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 소유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장차 천국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비 학생으로서, 예비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연습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과거에는 이방인이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였습니다. 성경은 You are dead. 너희는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들, 딸이 되었다. 전후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름도 바뀌었다. 어떻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천. 바뀌었어요. 이름도 개명됐습니다.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으니 바로 성결과 거룩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으니 바로 거룩이다. 성결이다. 성결이가 들으면 예하고 나올 텐데 저 뒤에 있는데 성결이단 말이죠. 거룩이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소명을 받고 사명자의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요청된 일이 있었으니 천사를 통해서 그의 더러운 입술을 숯불로 지지는 것입니다.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해지는 정결과 거룩의 통관 의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이라는 기독도의 필수 과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에 들여놓으시기 전에 반드시 성결, holiness, 거룩, 그 통관 절차를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별입니다. 성별.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백성. 우리를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나라와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픽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별하셔서 감히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과제 앞에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얼마나 가슴 벅찬 정체성의 변혁이고 우리를 벌떡 일어서게 하는 하늘의 비전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리자, 그리고 변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A change agent 혹은 transformer.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이전트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혁시키는 트랜스포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부터 문제가 있어요. 먼저 변화의 주체자, 변혁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트랜스포머가 되어거라, 에이전트가 되거라, 그 거룩한 명령은 받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마음 바꾸기 과정이고요. 교회는 마음 바꾸기 학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철로 역정을 이렇게 제가 요약해 봅니다. 다 같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던 옛사람이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경험한 뒤에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새 사람이 되어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의 철로 역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일평생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그 하루만큼 내 마음이 변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루만큼. 1년 지나면 1년만큼, 10년, 15년, 20년만큼,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sanctify입니다. 성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까지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 같다, 빛과 같다 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다. 비동사로. 주어 더하기 동사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 곧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다른 말로 살만 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선도하는 소금과 빛은 고사하고 있는 맛까지, 있는 빛까지 그 조도와 등급을 내리고 산다는 데 있어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름하여 순기능의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의 영향을 끼치는 역기능의 사람으로 산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교회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좋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좋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바르게 산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바르게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존경을 받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 앞에 부끄러운 기독교의 모습, 어글리 크리스천의 모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쪽 그림일까요? 인도의 간디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유학 시절에 백인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키가 작고 우리 까맣다고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먼 훗날 그는 말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아버지 아닙니까? 인도의 아버지 간디가 훗날 말해요. 수상이 되어서. 난 예수를 참 좋아한다. 하지만 난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교회, 그 사람 때문에 나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배가 삶이 예배인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사상이 예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이번에 2주간 또 금년의 표를 참 예배자입니까? 라고 정해놓고 내리 한 20번 가까이 예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 책자를 내도 될 만큼 많은 책을 보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아,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구나. 수십 년 목회해도 내가 참 몰랐구나. 예배구나. 예배로구나. 예배가 삶이 예배인 참 예배자를 주님이 그렇게 찾고 계신구나. 성경의 사상은 예배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대소요리 문답 5회 공부하겠지만은 그 제1문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왜 태어났는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말해요. 그는 Worship the Missing Jewel, 잃어버린 보석이라는 책에서 예배, 잃어버린 보석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위해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숨질 때까지 우리의 의무는 예배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된 다음 일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충만하고 깊은 예배를 드린 후에 비로소 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doing보다 being이 먼저라는 거예요. 일보다 사람, 예배자, being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잔 칼빈 종교개혁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다는 위대한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로댕에 생각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되 예배자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내 존재 목적이 예배자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은 예배라는 거룩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각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 너희는 피조물, 고로 나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이 월십, 예배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숙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므로 새 옷을 갈아입은 자가 드릴 마땅한 경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주일만 혹은 공예배 때만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도처에서 예배자가 되라는 소위 전천후 예배자 all weather Christian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이 전천후 예배의 명령은요, 곧 거룩의 명령이고 성결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만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천후 삶의 예배만이 거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천후 예배자로서의 요구와 명령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름하여 은혜의 명령이고 축복의 요구인 것이에요. 역으로 보세요. 아, 이건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고 축복의 요구사항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독도들을 배려하시는 사랑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예배 외에 어떤 방식으로, 아니 어떤 힘으로 거룩을 유지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우리의 믿음을 예배 없이, 전천후 예배자의 삶이 없이
어떻게 유지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신학교에서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배울 때에 인간론은 이름 바꿨습니다. 인죄론이다. 인간 equals 죄라는 것입니다. 인죄론이에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무엇을 믿어야 하나, what we believe에 대한 실천장입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반부는 기독교 이론이고 후반부는 실천인데요. 오늘은 그 실천장의 첫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줄이고 또 줄여봅니다. 어제 전체 성경을 다 봤어요. 또 줄이고 줄여봤더니 이런 답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을 자의 자리로부터 영생의 자리로, 버려진 자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양자의 자리로 옮겨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how to live. 그 삶의 도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농축되고 응축된 본문이 오늘 12장 1절과 2절에 담겨 있어요.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짧은 문장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 사역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God's mercy, 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레벨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채로 제단 위에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로기코스, 이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래서 NIV는 영적인 예배 행동이다 그랬고요. KJV는 분별력이 있는 예배라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 속에서 반대의 단어를 툭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육적인 예배가 있구나. 육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이구나.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의 구분이 뭡니까?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삶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삶에 있다. 영적, 육적의 구분은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해요. 지금 내가 답을 아는 거죠. 아, 나는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구나. 나는 영적인 예배자구나.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거룩의 실천과 경건의 지속과 교회당과 교회 밖의 삶의 일치를 말해요. 물론 이 논증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임을 전제하는 논증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먼저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 수스케마티조란 말은 일치하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사조와 유행을 일치하지 말고 컨폼하지 말고 구별되이 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따라가지 말아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세상의 형식에 더 이상 쫓아가지 말아라. 그건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But now.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풍조와 일치하지 말고 날마다 정신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사람이 참 예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창자가 끓는 것처럼 영혼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육적 예배는요, 세상의 패턴과 구별이 없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위 거룩이 따르지 못하는 삶의 열매가 없는 죽은 예배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혐오까지 하신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그랬어요. 참 무섭습니다. 우린 삶으로 드린 예배, 거룩과 성결과 구별과 세상과의 거룩한 분리를 잃어버린 죽은 예배, 육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 마당만 밟는 사람은 아닌지, 아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고 하나님을 곤비하게 하는 참 예배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 예배자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삶이 예배, 그 삶이 예배인 전천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찾으세요. 다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삶으로 드린 예배가 곧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최고 형태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단호한 소리로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을 쥐어뜯습니까? 그 약한 여인을 왜 쥐어뜯으십니까?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십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선포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래야 그녀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배자가 살고 이웃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만 삽니다. 그리고 참 예배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왜요? 참 예배자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을, 양자 삼으신 그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윌리엄 딜이라는 평신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월요일 연결고리, 주중에 세상에서 진짜 신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번역은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따라하시죠.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주일 아침 올리는 오늘처럼 찬송과 기도와 듣는 설교와 고백의 신조가 결코 바깥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Monday connection, the Monday connection. 월요일 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신자 혹은 공예배 신자십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에서나 전천후 신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신자입니까? 매일 신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당 예배자입니까? 전천후 예배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